영국 런던에 가면은요 유명한 백화점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 하나가 셀프리지 백화점이라는 데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사실 처음 들어봤거든요. 근데 그거 원래 유명한 백화점이래요. 어떻게 생긴 백화점이냐면요.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저렇게 생긴 백화점이래요. 딱 봐도 크고 너무 고급스럽고 그렇지요. 네, 야 좋은 곳입니다. 1909년에 세워졌대요. 최초의 백화점은 아니고요. 뭐 이미 일단 1909년 정도면 뭐 백화점들이 여기저기 많이 있었다 그래요. 이제 1909년에 세워지는 겁니다. 110년 된 백화점이고요. 근데 저 백화점이 유명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아주 혁신적인 생각들로 백화점을 처음부터 운영을 했대요. 그것 때문에 뭐 당시 최고의 백화점이었는데요. 어떤 혁신적인 방법으로 백화점을 운영했느냐 몇 가지 제가 예를 좀 드려볼게요. 사람들이 마음이 급하면 쇼핑 잘 안 하잖아요. 대충대충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속에 쫓기지 않고 여유있게 쇼핑하라고요. 백화점 안에 전화기를 47대를 설치해서요. 아무나 그냥 편하게 쓰게 했다는 거예요. 이때가 언제냐면 벨이 전화기를 발명한 지 30년 됐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하나 발명되면은 금방 사람들이 막 쓰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전화기는 어쨌든 전화선이 다 깔려야지 쓸 수 있잖아요. 지금이야 무선으로 하지만. 그러니까 이런 인프라가 쌓이기 전까지는 막 쓰고 싶어도 편안하게 쓸 수 없는 게 전화기였어요. 근데 그런 귀한 전화기를 30년 이후 막 보급도 막 많이 안 됐을 때예요. 근데 그 전화기를 47대나 갖다 놓고 뭐 약속도 미뤄가면서 그냥 마음껏 편안하게 쇼핑하라고 전화기를 설치했다는 거예요. 또 이때는요, 1909년이면 아직 TV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라디오도 그 흔하지 않던 귀한 시대였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요, 백화점 정문 앞에다가 그 중요한 뉴스도 적어놓고, 그 다음에 무슨 뭐 아주 유명한 게임이 있으면 그 게임도 지금 몇 대 몇인지 막 실시간으로 이걸 적어놓고요. 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백화점에 들어온 사람 중에 지금 유명인 누가 왔다. 뭐 요즘 말로는 셀럽이라 그러죠. 그런 사람들을. 그러니까 백화점에서 연예인, 뭐 정치인, 뭐 유명한 사람들 아무개가 지금 와서 쇼핑하고 있다. 이것도 막 적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요. 연예인 보겠다고 백화점에 막 찾아온대요. 또 그런 겁니다. 뭐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오겠죠. 그리고 또 어떤 일을 했냐면 백화점 옥상을 활용했대요. 이 백화점 옥상에다가 패션쇼도 하고요. 공연도 하고요. 뭐 전시도 하고요. 그래서 이 백화점 옥상에서 뭐 하는 거 구경하려고 사람들이 백화점을 오도록 유혹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요즘에 모든 백화점이나 뭐 물건 팔 때 보면은 앞에 큰 창문 있잖아요. 이거 쇼윈도우라 그러잖아요. 이 쇼윈도우를 처음 개발한 사람이 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매장에다가 이 큰 유리창 통창을 만들어서 여기다가 이제 신제품 나오면 이거 전시하고요. 당시에 뭘 했냐면 스포츠 스타를 초청을 했대요. 그 사람이 레슨을 해주면 골프 선수 뭐 아무것이 불러가지고 레슨 해주고. 근데 그거를 쇼윈도우에서 이제 레슨하는 모양을 보이게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면 가면 아무개 왔네, 아무개가 레슨해주네,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쓰는 거 막 사고 싶고 그럴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쇼윈도우도 이분이 처음 개발했고요. 요즘 백화점 1층에서 여러분 뭐 팔죠? 네, 그 중에서도 화장품, 화장품 맞아요. 화장품을 판대요. 근데 저도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어요. 이런 일화를 몇 가지 찾아보니까 있어서 그런가 보다 하는데 이분이 최초로 그 화장품을 1층으로 내렸대요. 뭐 그리고 나더니 매출이 막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1층으로 내려온 거랑 매출이 오른 거랑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1층에 화장품 파는 것도요. 이분이 처음 생각해낸 아이디어래요. 뭐 이거 말고도 뭐 이거 보면은 이 사람이 생각해낸 아이디어가 반짝반짝한 아이디어가요. 엄청 많습니다. 근데 지금 100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이분이 생각해낸 아이디어를 따라할 정도로 뭐 아주 혁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백화점을 운영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저분입니다. 해리고드 셀프리즈라고. 그러니까 셀프리즈 백화점이 자기 이름 따서 세운 백화점이에요. 1909년에 런던에 셀프리즈 백화점을 설립한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뭐냐면 자기가 능력이 좋고 잘나서 이런 큰 백화점을 세웠다라고 저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대요. 모든 걸 자기 혼자가 아니라 직원들과 함께 이룬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생각을 그렇게 하다 보니 이제 삶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직원들한테 그 자기가 생각해낸 아이디어를 직원들이 따라할 수 있도록요 지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같이 뛰는 사람이었대요. 뭐 청소하라고 시키면 자기도 쫓아가서 막 같이 하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또 사장이라고 권위도 부리지 않고 항상 직원들은 친절하게 대했었대요. 직원들은 친절하게 대했고요. 또 못하는 사람한테 못하면 잘라버린다,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겁주지 않고요. 항상 격려하고 만약 이만하면 잘했다고 막 칭찬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할 때 언제나 내가 뭐 나를 몰라 이렇게 얘기 안 하고요. 항상 말끝마다 우리라는 말을 붙였대요. 그러니까 직원들 앞에서 우리가 이러니까 얼마나 듣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사장님이 우리를 부려먹는구나가 아니고 우리가 같이 공동체구나. 이 백화점 잘 운영해가지고 우리 그런 목표를 이루겠구나. 이런 공동체라는 생각을 갖게 했다는 겁니다. 어때요, 여러분? 이런 사장님이라면은 직원들이 따르고 싶고 또 이 사장님 이 아이디어를 순종하고 싶고 이런 마음 들겠죠. 리더가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어도요 직원들이 따라주지 않으면 그거는 그냥 몽상에 불과한 거지 절대 실현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셀프리지가요 이걸 알았기 때문에 직원들이 자기를 잘 따르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이렇게 직원들을 대해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도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여러분 믿음이 중요합니까? 순종이 중요합니까? 네? 물론 사실 뭐 믿음과 순종 뭐가 먼저다 이 순서를 따질 수 없을 만큼 다 중요해요. 믿음도 중요합니다. 또 순종도 다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믿음은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순종은 또 그렇게 신경 쓰지 않잖아요. 듣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돌아서면 잊어버려요. 그 순종하는 거는 그 아멘 큰 소리 하고 뭐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이러면 사람들도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그 사람이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느냐 이건 잘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가 믿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순종하는 것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요 말이 믿음의 역사라고 해서 믿음만 가지고 있다고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믿는 대로 순종하고 행동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셀프리지가 아무리 뭐 백화점을 운영하는 귀신 같은 아이디어가 있었어도 직원들이 이거 안 따라줬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직원들이 이걸 믿고 따르고 순종했기 때문에 이 오늘날과 최고의 백화점을 만들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이요. 바로 이 순종의 중요함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제 믿음을 넘어 순종으로 나아가야 한다 하는 것에 대해서 잠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뭐 교회 좀 오래 다녀보신 분들은 수도 없이 들어봤을 본문이지요. 저도 목회 여태까지 하면서 몇 차례 설교했던 본문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우리가 이 부활전에 다시 설교의 본문으로 잡은 거는요. 그만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크기 때문입니다. 400년간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의 인도로 이제 애굽을 탈출했지요. 그리고 애굽을 탈출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40년 끝에 이제 드디어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한 첫 번째 동네에 도착했어요. 그 동네가 어디죠? 여리고 그래요. 예. 여리고성입니다. 잠깐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여러분 뭐 이제는 뭐 제가 여러 차례 보여드려서 이제 좀 익숙하실 거예요. 여기가 사해고요. 이 위가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셨던 갈릴리 호수, 갈릴리 지역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에서 이 사해로 흐르는 강이 무슨 강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요단강. 이렇게 강이 흐르는 게 요단강이에요. 요단강이고요. 이 가나안 땅은 그럼 어디냐?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단강을 끝으로 이렇게 이 안쪽, 서쪽 여기까지입니다. 요렇게. 지금도 이스라엘 땅이 요만큼이에요. 이때 하나님께 약속받았던 가나안 땅이 이제 요만큼인 겁니다. 여기를 이제 정복을 하는 거예요. 이 요단강 동쪽은 어디냐면 이제 요르단. 오늘날 요르단이라고 하는 나라고요.
이 요단강을 기준으로 경계로 이 서쪽이 이제 가나안 땅인 겁니다. 이제부터 이 가나안을 이제 한 평 한 평 이제 정복해 나가야 되는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이 나오는 요 여리고는 어디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여기가 여리고래요. 제가 좀 잘 보이게 하려고 크게 그렸는데 큰 동네는 아니고 여기 조그만 동네입니다. 이게 여리고가 여기예요. 이 요단강을 건너서 아까 요단강이라고 그랬죠. 요단강을 건너서 이렇게 왔다가 광야 생활하고 이렇게 올라와서 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이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참고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순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되는 대로 막 정복한 게 아니라 이 여리고를 시작으로 해서요. 이 중부 지역을 가운데 지역을 정복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이 가나안 남북 쪽을 정복을 해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느냐? 마지막으로 위로 올라가요. 위로 올라가서 이 가나안 위쪽 지역을 또 정복을 합니다. 그래서 가운데 먼저, 그 다음 밑에 부분,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 윗부분, 북부 지역.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한 거예요. 이제 이 모든 일이 시작이 되는 여리고성 싸움이 오늘 본문에서 이제 처음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싸우는 방법이 좀 독특했지요. 우리는 땅을 정복한다 그러면 주로 어떻게 싸우는 거 생각해요? 칼 들고, 창 들고, 뭐 무기 들고, 막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거를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가르쳐 주시는 방법이 따르자니 불안하고, 또 근데 하나님 명령이니까 안 따를 수도 없고, 이런 방법을 가르쳐 주셔요. 어떻게 하라 그러죠?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라는 거예요. 더 돌고 싶어도요, 딱 한 바퀴만 돌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7일째, 그때는 몇 바퀴 돌라 그러죠? 그래요, 7바퀴. 이제 7바퀴를 돌고 나서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딱 부르래요. 양강나팔이라는 게 뭐냐?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네. 여러분, 이게 양강나팔입니다. 한자로 양강이 뭐래요? 양양자고 뿔각자. 그러니까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이 양강나팔이라는 거예요. 이걸 불 때 어떻게 하죠? 와, 이제 함성을 지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근데 진짜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했더니 정말 여리고성이 무너졌대요. 예?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군인들이 60만 명이었습니다. 60만 명이면 사실 엄청나게 많은 숫자예요. 여러분 60만 명이 서 있어 보세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예? 어마어마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또 이 나팔 소리에 맞춰가지고 소리를 지르면 그 소리도 엄청 우렁차고 크겠지요. 근데 아무리 사람이 많고 그래도 그렇죠. 60만 명이 소리 지른다고 무너질 정도로 여리고성이 여러분 허술하게 지은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발굴해 보니까요. 여리고성이 이중구조예요. 성벽이 있고 그 성벽을 넘어오니까 성벽이 안에 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게 이중구조로 안 돼 있는데 이중구조로 성을 세워놓을 만큼 아주 튼튼하게 잘 지어진 성이 여리고성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튼튼한 성이 함성 소리 한 번에 싹 무너진 겁니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보고 싶은 건 이겁니다. 뭐냐면요.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진 이유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여리고성은 함성으로 무너진 게 아니라 네. 여리고성이 뭐로 무너졌다고요? 그래. 우리가 여리고성은 함성을 크게 질러서 무너졌다. 함성 소리가 와 그러니까 그게 그냥 무너졌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지.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이유가 있어요. 하루하루 매일같이 한 바퀴씩 돌고요. 또 7일째에는 7바퀴를 돌라는 이 순종이 쌓여서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싸움이 어떤 싸움이냐면요.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처음으로 정복하려는 첫 번째 싸움입니다. 처음 싸움이니까 여러분 뭐든지 처음은 긴장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죽을 각오로 야 우리가 진짜 이거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40년 전에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 손으로 이루는구나. 기대도 하고요. 또 목숨 걸고 싸워야 되니까 편안한 사람 누구지? 불안하죠. 이거 죽으면 어떡하지? 그런 막 외롭겠어요.
불안하고 긴장되고 막 그래서 바짝 싸움에 임하는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이 뭐예요? 허무해요. 아무것도 하지 말래. 야, 니들 칼 내려라. 그거 하려고 하지 마. 그리고 그냥 돌기만 하래. 또 일곱째 날 가서는 냅다 소리를 지르래요. 예? 여러분, 애들 소풍 온 것도 아니고 이래서 싸움이 되겠어요? 예? 첫 싸움인데 이렇게 싸움이 되겠습니까? 또 혹시 이 한 바퀴 도는 동안 여러분 마음 편하게 돌았을 것 같아요? 성 위에서 화살로 쏘면 어떻게 돼요? 예? 대항하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화살을 막 그냥 비 오는 것처럼 쏟아부으면 다 죽는 거예요. 한번 싸워보지 못하면 죽는 거야. 뭐 이런 상황입니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지금 아까 여리고성이 처음 싸움이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만 한다고 끝이 아니잖아요. 앞으로 수십 년을 싸워서 우리 땅을 정복해야 돼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계속 싸워야 되는데 첫 번째 싸움부터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 지금도 그거 따라야 되나 문제인데 불안한 마음이 뭐냐 하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방법 가르쳐 주시면서 계속 그렇게 싸우라 그러면 여러분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예? 칼 들고 창 들고 열심히 싸우라 그러면 알겠습니다 하겠는데 야, 한 바퀴씩 돌아. 그리고 7바퀴 돌고 소리 질러. 다음 성도 그렇게 이런 방법을 알려주시면 어떻게 해요? 앞으로 싸울 일이 난감한 겁니다. 참 어떻게 생각해도 순종하기 쉽지 않은 명령이었어요. 그렇다 보니 하나님 명령이라 어쩔 수 없이 돌기는 도는데요. 사람들이 이 방법 좋아했을까요? 성경에 그렇게 나오지 않는데 뭐 아마도 사람들이 불안했을 겁니다. 다 이 방법을 그렇게 좋아하고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한 바퀴 돌고 나서 이게 뭐냐고 이래서 우리가 여리고성 정복할 수 있겠냐고 막 불평이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정이 어떻게 됐든지 좋아했든지 안 좋아했든지 뭐 과정이 어떻게 됐든지 끝까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됐어요.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60만 명이 막 목이 터지게 소리를 질러서 무너진 게 절대 아닙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뭐 첫째 날 돌고 나서 금이 이쪽에 조금 가고 둘째 날 돌았더니 저쪽에 금이 또 조금 가고 또 일곱째 날 막 퉁퉁거리고 막 7바퀴나 돌았더니 그냥 근간대가 와르르 무너져가지고 무너진 것도 아니에요.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명령이었지만 그래도 순종했더니 그 순종이 쌓이고 쌓여서 이게 무너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게요 참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어쩔 때에는 하기 싫은 마음이 있어요. 하고 그거 해야 되나? 내가 생각했을 때 더 좋은 방법이 있는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어쩔 때에는 왜 그렇게 하라 그러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순종도 있어요. 여리고성을 그냥 싸우지 말고 돌기만 하라 그럴 때 그걸 이해하고 돌았던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해가 안 갔을 거예요. 그런데도 순종을 하잖아요. 여러분 순종이 어려워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순종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태릉 선수촌 있잖아요. 지금은 진천에 선수촌 옮겼죠. 태릉 선수촌 시절에 이 선수촌 교회, 지금 진천에도 그 선수촌 안에 교회가 있대요. 이 태릉 선수촌에 교회가 있었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그 선수촌 교회에서 그 지역에 있는 목사님이었는데 이제 섭외가 돼가지고 수요 예배를 가서 늘 인도했다는 거예요. 한 10년 정도 이분이 수요 예배를 인도하셨답니다. 근데 예배 때 오는 선수들 보면은 멀쩡해서 오는 사람들이 별로 없대요. 다 기부스하고 무슨 뭐 붕대로 감고 맨날 파스 붙이고 이러고 오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어쩌다가 다친 거겠어요? 훈련하다가 다친 거겠지요. 그래서 뭐 목사님 걱정되는 마음에 많이 다쳤냐, 이번에 열심히 잘해야 되는데 다쳐서 어떡하냐 막 물어보면은 선수들이 하나같이 하는 소리가요. 목사님 우리가 이렇게 훈련하다 보면 늘 다쳐요. 원래 다치는 게 일상이에요. 그래도 뭐 참고 계속 하는 거죠. 뭐 기도하고 치료받으면 금방 회복될 겁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뭐 늘 이런 대답이 똑같이 하더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 선수들의 그런 태도를 보고요. 크게 감동을 받았대요. 야, 국가대표가 저절로 되는 게 아니구나. 저런 시련과 고난을 뭐 찍소리 않고 잘 이겨내야 최고의 선수가 되는 거구나. 목사님이 이걸 깨닫고요. 또 우리 신앙을 비춰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뭐 성숙한 신앙이 되자, 우리 신앙을 성숙하게 만들자 얘기는 많이 하는데 이게 성숙한 게 뭐 교회만 오래 다닌다고 저절로 되나요? 저절로 안 되잖아요. 아무리 어려워도 믿고 따르는 순종이 쌓여야 그 순종이 쌓였을 때 영적 국가대표 같은 이런 성숙한 믿음이 우리 안에 심겨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근데 오늘 설교가 사실은 부활절에 대한 설교가 아니죠. 물론 저는 성경의 약속대로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 몸이 부활할 거라는 걸 믿습니다. 여러분도 주님이 부활하시는 날 우리 몸이 부활할 수 있다는 거,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 몸이 부활할 수 있다는 거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몸의 부활에 대한 얘기를 매년 부활절마다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요 몸의 부활이 아니라 우리 삶의 새로워지는 좀 삶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19의 시대를 지내다 보니 누구나 다 지금 다 아는 얘기잖아요. 교회가 세상의 이미지가 참 안 좋아졌어요. 우리가 참 많은 걸 잃어버렸습니다. 아마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아마 잃어버린 게 제일 많을 거예요. 다른 그 어떤 단체보다 우리 한국교회가 손해본 게 참 많을 겁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저도 이거 많이 고민했어요. 사실은 지금도 이때 뭘 해야지 우리가 다시 옛날처럼 우리 믿음이나 이미지나 다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까? 지금도 고민 중이에요. 지금도 고민 중인데 아직은 이거다 하고 만족한 답을 찾지는 못했어요. 그렇더라도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새로운 방법이 있겠습니까? 기본으로 돌아가야죠. 우리가 가장 잘하는 것들로 돌아가야죠.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믿음 키우셔야 됩니다. 믿음을 키우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믿음에만 관심을 가졌는데 이제는 우리가 믿는 대로 순종하는 그것도 여러분 키우셔야 돼요. 더 성경이 가르친 대로 우리가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맨날 믿음 얘기만 했지 순종은 신경 쓰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우리 생각 바꾸셔야 됩니다. 믿음은 당연히 필요해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어떤 좋은 일을 하고 어떤 좋은 얘기를 해도 그거 신앙 아닙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다 헛거예요. 믿음이 기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믿음에만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에 한 걸음 더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성도답게 믿음만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런 순종의 인생이 되셔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잠깐 말씀 한 절 보죠.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같이 읽어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주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에 이르렀지만 거기에 머물면 안 된대요. 우리 구원 확신이 있는 거는 이미 얻은 겁니다. 예수님 믿을 때 이미 얻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뭐래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셨어요.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구나. 거기에 만족하면 안 된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이 더 완벽해지기 위해서는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것, 순종하는 것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여러분 삶이 다 뻔하잖아요. 정직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고 사랑으로 살고 품어주고 남보다 먼저 헌신하고 또 남을 용서하고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이런 말씀 많습니다. 이렇게 주님 말씀에 써있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것만이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된 길이고요.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세상에서 잃어버렸던 우리 신앙의 이미지를 다시 회복하는 길입니다. 우리 오늘 부활절인데요. 이제는 믿음을 넘어서 순종으로 우리 몸의 부활뿐만 아니라 우리 삶이 온전히 성도답게 새롭게 부활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